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친교실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 같이 나누시며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7시 45분 정도부터 사랑방 목자 목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다세모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그동안 12주 동안 3달이 넘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봤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우리에게 과외시켜 주시고 레슨해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이 없는 타민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몇 년이 걸립니다. 어느 민족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구약을 번역하기 전에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게 십계명이고 또 신약이 번역되기 전에 제일 먼저 글이 만들어지면 먼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즉 구약의 대표는 십계명, 신약의 대표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주기도문의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연말에 이 주기도문의 구성 그리고 그 안에 목적이 무엇인지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영성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도 코드키를 눌러야지 요즘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야지 철커덕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배우는 이 호칭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안에 세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늘에 계신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인데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안에 깊은 뜻을 알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하늘에 대하여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또 하나는 헤븐이라고 하는 하늘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하늘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바로 헤븐이 아니라 바로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유한한 나하고는 성질이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초월적이시고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신비성, 초자연성, 초월성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나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하는 그런 장난꾸러기 거인 지니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인 나와는 존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호칭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나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도할 때 소홀하게 다루기가 쉽습니다.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복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가 우리 기도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 있고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자식이 용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뱀의 꼬리는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나의 행복과 나의 가족의 성공, 안정에 한정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 중심적인 기도가 과연 성경적일까요? 주기도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성공해 주기를 도와주고 이것을 진정 원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무려 이 짧은 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주기도문은 다 우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모범을 따른다면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웃, 공동체적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기도하지만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색다를 겁니다. 즉 우리 가족의 아버지, 우리 사랑방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우리 동포, 북한 동포들의 아버지, 우리 미종도 종족의 아버지, 우리 세계 열방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확장될 때 우리의 기도는 지경이 넓어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호칭에서 마지막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빠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셈적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라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이 아바는 아빠인데 아빠라고만 하고 이렇게 말지 왜 또 아빠 아버지라는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했을까?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빠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아빠라는 말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높이 생각한 나머지 아빠라고 하는 사랑과 다정한 감정이 듬뿍 담긴 이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아빠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줘야지 유대인들이 이해하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굳이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 호칭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예수님 당신만 아빠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도 하나님을 나처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요 기도할 때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호칭입니다. 그분은 물론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1대1로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나와 개별적인 관계를 맺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아버지가 여러 사람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라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어떻게 날 수가 있죠? 그것은요 내가 이렇게 뛰어가도 사랑하는 나의 아빠는 나를 맞아주실 거야 이 자신감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내가 진짜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른들 앞에서 아빠 하면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시고 내가 달려갈 때 그분은 나를 거부하지 않고 나를 정말 기쁘게 영접해 주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cry out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감히 선생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감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보스에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내 아빠니까 아빠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빠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의 아빠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항상 통서기도할 때 예배자가 우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진짜 아빠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격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줄 문장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용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지나가죠. 하지만 이 안에 하늘이라는 의미와 우리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은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기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코드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키를 누르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와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세워드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정말 참 철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면요, 막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생각이 나고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요, 의미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과 나와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경험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생생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도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도나는 얼굴이 좀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야. 키가 참 아담해. 그리고 저와 함께 공유했던 그런 이렇게 생각들이 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름은요, 바로 그 이름이 지칭하는 바로 그 대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나 서 있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같이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갑자기 그분이 내 앞에,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직사해, 난 바로 죽어버려,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던 모든 죄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배울 수 있는 길이 확 트여진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정말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비밀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함께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이름의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해지는 게 가능하다. 바로 이 뜻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실들이 저 모양이야?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행실을 손가락질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부정을 저지르지만 정직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 미운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참아주려고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몸만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럴 때 불신자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구별된 삶은, 절대 거룩한 삶은 나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내포된 뜻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배울 것은 예수님의 기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되는 내세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태양계 어느 건너편, 그 정말 갤럭시 어느 행성 안에 이 자연과 비교가 되지 않는, 지구와 전혀 다른 성질의 천국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영적이시고 물리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에 자유롭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몸이 있으셨던 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동시에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의 영생은 죽은 다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영생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이 뜻은요, 바로 그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과 영생의 에너지가 나의 마음과
삶 속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정말 아카데미상을 몇 개나 수상한 걸작이죠. 이 영화가 보게 되면 캄보디아가 배경입니다. 정말 이 캄보디아 기자였던 디스플란이 탈출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죠. 크메르 르주 군이 학살한 수십만 명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져 있는 바로 그 강을 빠져나오는 아찔한 순간이 정말 숨을 죽이게 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국경을 통과하자 바로 이 디스프란 기자는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의 땅에서 동료 기자였던 미국인 시드니를 만나면서 서로 얼싸안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비교조차 안 되는 큰 안도와 감격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사탄의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사망의 국경을 건너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과 심판의 물결이 출렁이는 사탄의 나라를 탈출해서 자유와 영생과 해방의 하나님 나라에 입국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그분의 은혜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한 것을 믿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메이징한 사실은요, 그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죽은 자가 영생을 얻죠. 그분 앞에 병든 자가 회복이 되죠. 그분 앞에 귀신이 항복을 합니다. 그분 앞에 악한 영과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괴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벌써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죠? 그 왕은요, 바로 주빌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온 것을 선포하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와 같은 주빌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적당한 왕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왕, 하나밖에 없는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의 혈기, 나의 기분, 나의 화, 나의 요령, 나의 편법, 꾀를 부리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매 순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불확실한 연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고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벨탑 같은 자기 왕궁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지만 회개는 내가 쌓아 올라가던 이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바벨탑,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의 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상의 없이 나 혼자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바벨탑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고백하며 나의 바벨탑을 그분 앞에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나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골로새서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건강할 때나 우리의 건강이 가장 최악일 때나 또한 우리의 재정이 넉넉할 때나 우리의 재정이 정말 바닥일 때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고 계시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의 정서로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면 나의 내면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높이면 우리의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연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 온 국민이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민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 함께 정말 주기도문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감히 구약 사람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와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만 보셔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상한, 나도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우리 정말 조국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정말 마약과 폭력과 총기 사고로 얼룩져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